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깊이 있게 다가와요. 살아있을 동안에,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되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중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을 되돌아보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와 같은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을 때 서면 내가 너무 슬프지 않을까? 그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저에게는 그런 권면처럼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비유를 듭니까? 한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입니다. 이름을 명시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뉴발란스 입은 거야, 얘들아? 나이키 신은 거야? 나이키 중에서도 아주 그냥 한정판 조던 뭐 이런 거 한 3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거 신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학교를 와? 그리고 얘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뭘 해? 베스킨라빈스에서 쿼터를 사 먹고 반 정도 먹다가 그냥 집어 던지고 가? 그러더니 가다가 제일 비싼 빵집이 뭐예요? 요즘에?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또 그냥 사다가 빵 두 입 베밀더니 이거 별론데. 별로 맛이 없어. 신상이라 그래서 먹었더니 하고 던지고 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은 기억하질 않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거지야?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뭐부터 기억하세요? 이름부터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한 가지, 이 나사로라는 이름, 라자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라자로라는 이름이 또한 나왔던 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사람, 배에 이렇게 칭칭 감고 나오라 했더니 풀러주고 나오라 하더니 이러고 나온 사람. 웃으세요. 아무도 안 풀러줬잖아. 배로 다 감아놓고 나오라 그랬는데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살아났고 나오라 그러니까 가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가? 다 꽁꽁 묶여갖고 야, 나 좀 풀어줘 이러고 나와야지. 네? 그냥 상상이에요. 비루한 상상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나사로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가 묻어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도 나사로인데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하는데 거기에 이름도 하필 뭐예요? 나사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자.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처절한 절망의 순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예, 그분께서 하실 수 있다. 나에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가진 게 너무도 없어서 사람들이 흔히 거지라고 불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하나의 의미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 하나가 헌대투성이 몸으로, 헌대는 이제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인데 피부병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먹다가 한 3숟갈 남겨놓고 아이 됐어 하고 집어 던졌더니 아유 그거라도 먹어야지. 빵집 가가지고 신상이라 그래서 먹었더니 맛없어 하고 집어 던지려고 했더니 아 그거 버리려면 놔줘. 이러고 얻어먹는, 때로는 참 자존심이 없을 것 같은,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남으려는 사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도 때로는 버리세요. 본인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귀하게 여기지만 살아는 남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세상이 여러분들을 괄시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의 옷을 입은 것, 뭐 뉴발란스 겉으로 입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에 휘둘르지 말고 나사로라는 이름을 되새기면서 살아남으십시다.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 가진 것이 뭣도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헌데투성이 몸, 건강도 없네. 근데 이 사람은 또 뭐가 없어요? 21절에 그렇게 돈도 없고 괴롭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래요? 예, 개들까지 와서 핫할 그 당시에 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예, 오늘날은 우리의 이제 반려견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됐던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이런 거예요. 예림이가 너무 힘들었어. 저 선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랬더니 친구가 옆에 오더니 그랬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비웃는 거예요. 나에게 커다란 상처고 아픔인데 누군가 와서 그것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나를 더 헤집어 놓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관계까지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내 옆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남편? 그래 남편이구나. 그죠? 아내? 그래 아내구나. 이렇게 서로가 외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삶.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나사로 한 거지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총체적 난국이에요.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없어도. 뭐가 없어요? 첫 번째, 재산도 없어요. 두 번째, 먹을 것도 없어요. 세 번째, 관계도 어려워요. 네 번째, 또 뭐예요? 또 뭐였지? 예, 건강도 없어요. 게다가 진짜 병약하기까지 해. 이게 뭐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되새깁니다. 무엇을? 내가 되새기던 다른 사람이 되새겨주던 나사로라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돕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셔. 네 이름은 나사로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내 삶의 현실이 가진 것이 이렇게 없고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돕고 계신다고? 이게 뭐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처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일날 여러분들과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건 그럼에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곱씹으면 마음이 처절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돕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이 사실 하나로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데 굳이 누군가를 그 집 대문 앞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경계가 있었어요.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렇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바뀐 거예요. 어떤 걸로? 대문이 큰 구렁텅이로 바뀐 거예요.
너 그때 너의 가정 안에, 너의 삶 안에, 너의 여유로움 안에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웠어도 들어오지 않았잖아. 들어오게 네가 초청하지 않았잖아. 너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를 위로하거나 걔들까지 왔을 때 걔들을 발로 좀 차고 가서 진짜 좀 위로해 주지도 않았잖아. 배를 채우려고 할 때 넌 집어 던졌지 그에게 겸손하게 가서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았잖아. 그가 정말로 아파서 골골거리고 있을 때 아이고 그래 나는 건강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라 관심도 두지 않았잖아. 그게 대문 앞이에요. 그게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천국과 지옥 표현이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 에. 뚝 잘라가지고 또 나중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역전되는 날이,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한 사람은 생을 다했는데 품에 안겼대요. 쉼이죠. 한 사람은 생을 다했는데 묻혔대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그토록 극진하게 사랑하고 그를 쉬도록 맞아들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단순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묻혔다. 끝이에요. 사람들의 기억 안에서도 묻혔다. 그의 육신도 묻혔다. 그의 삶도 묻혔다. 기억에서 지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 좀 쉬게 해줘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안식을 얻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안식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쉼인데 그렇죠. 안식이 쉼이지 그럼 뭐예요? 쉬러 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뭐 해라? 배워라. 감사합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다 표현은 못했지만 그것을 배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되돌아봐야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지 못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쉼을 얻고 싶어요. 너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가 정말로 쉼을 얻고 네 삶에서 너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길 원한다면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와 겸손, 안식, 쉼을 위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을 동안에 되돌아본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되돌아봐야 되지만 내 문 앞에 있는 그 어떤 일을 꼭 돈으로 도와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그렇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헤집어 놓고 헌대를 핥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서 그의 편이 되어주고 너희들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거 핥고 있어 나쁜 것들 하면서 그 사람 편에서 그냥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그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나가 열심히 방송해서 나오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 방송을 하는 얼마나 큰 노고와 수고를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끼쳐도 내가 그 단 한 사람에게라도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살아있는 동안에 되돌아보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도 쉼을 주지만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쉼이 되는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부자가 말했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아이고, 나는 형제가 5이나 있는데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야, 이제야 철이 들어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보면은 뭐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한 사람, 문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돌아보지도 않더니 자기가 고통을 받아버리니까 형제들 5,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땠을 때 비로소 고통을 당해보니까 비로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아이, 정말 세상은 불공평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에이씨, 이러고서 그 시간을 끝내지 말고, 물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아요. 저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것만큼 타인도 힘들겠구나. 내가 힘든 것만큼 내가 그를 또 돌봐야겠구나.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그냥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나보다 더 심할 것 같은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고 마음에 복잡한, 너무 힘든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을 땐 뭘 해야 돼요? 몸을 굴려야 돼요. 몸을 굴리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나. 그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특히 타인을 돕는 경우에는 내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이 또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면서 내가 쉼을 얻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길어졌으니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가득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기에 쉽게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렇게 남을 돌아보지 못했던 자도 이 고통 가운데에서 그 형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 네가 살아있는 그 동안에 되돌아보아라.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말이 크게 와닿았던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고 배울 것이고 안식도 얻을 거야. 그렇게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그때 그들이 순종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본인이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듣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살아났다고 해도 내 말을, 나를 안 믿을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와 예언자들, 당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의 예언자들, 예언이라는 게 뭐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이 뭐예요? 더 먼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예언자의 큰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가만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가만히 생각하고 저게 맞는 것일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는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끝입니다. 이제 얘야 되돌아보아라. 언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비유가 말씀해 주시는 건 저에겐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닮아가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수많은 나사로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